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는 특별히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히터를 이렇게 틀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일어나셔서 뒤에 이렇게 서서 또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물도 한 잔 드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율이 세임이는 아빠가 찬송하는 게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계속 신나갖고 지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은혜가 충만한 헌신 예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베드로와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병자는 개역성경과 세번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안진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문인데 정확히 이 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그 당시에 보통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문은 우리 한자로 이렇게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 beautiful gate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성전 미문의 위치가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가 태어날 때부터 걸어 다닐 수 없는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였으며 선천성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우리 하율이 세임이의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분은 걷지를 못하고 앉아서만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이렇게 옮겨다 놔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옮겨다 놓으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요? 할인양 몇 년 동안이요? 40년.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40년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마당으로 올라갈 때 바로 그런 환자를 주목했습니다. 똑바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주목해보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 앉아서 뭐라고 있었다 그랬죠? 구걸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언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무슨 물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 반 또 믿음 반 이런 마음으로 요동쳤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심과 믿음에 휩싸여 있었던 혹시나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걱정 이런 것들로 휩싸여 있었던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사도들이 그 오른손을 잡아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을 하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6개의 초기 기적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렸던 기적을 포함해서 6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초로 기록된 기적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해준 놀라운 초대교회의 표적이자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40년 동안의 고질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놀라운 치유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죠. 요한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무려 5천여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이 기적과 이어져서 계속하여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설교한 결과 무려 또 다른 5천여 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적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른손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그 말씀 이후에 계속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달리 초대교회는 이 신약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중의 기적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 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2장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본질을 설명한 누가가 이제 3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신뢰로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대한 기사와 표적으로서 2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연적인 나라가 아닌 초자연적인 나라, 물질적인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병은 중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자연질서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자기의 이 걷지 못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이 있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사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의사들이 2손 2발을 다 들었던 질병인 것이죠.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적입니다. 표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40년 동안 뛰지도 못했던 사람이 뛰기도 하며 신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고 있느냐? 또 하나는 바로 가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눈으로 보기 좋게 임하고 있다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바로 그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 역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발생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웅변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선후배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 더 많은 권력을 쟁취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마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이 병자가 걷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주는 웅변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에 갇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환기가 안 되는 이 메마른 공기를 마시면서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산으로 들러 나가 보세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을 붙이고 삽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땅에 있지만, 그 발은 땅에 있지만 그 모든 가지와 그 모든 잎들과 그 모든 열매들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양하 씨가 쓴 수필, 나무라고 하는 수필에 보면 나무는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수많은 새들이 찾아와 놀고 그러한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는 귀한 나무라고 나무 예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바로 그와 같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벌린 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이 된 우리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과 남전도 회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면서부터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안진뱅이는 언제부터 걷지 못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하다가 뒤집지도 못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젖을 먹고 우유를 먹어서 뒤집고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서서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는 막 뛰어다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40세라고 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었고 손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메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어디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어버린 전적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은 2절과 10절을 보면 그냥 구걸하는 인생일 뿐이었어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가 우리에게 왜 기록해주고 교훈해 주었을까? 어떻게 보면 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위대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전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정치를 말합니다. 경제를 말합니다. 문화를 외칩니다. 교육을 주창합니다. 철학을 외칩니다.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온전히 걸어 다니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걸어 다니게 하는 데는 철저히 실패한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수없이 바뀐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만족할 만한 정치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두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또는 6000년 동안 이상사회, 완전한 사회, 환상적인 유토피아를 말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교육이 부재한 것이다. 열심히 교육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육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서 의인이 된 상태라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분투하고 노력해 왔지만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계속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합니다. 여전히 죽입니다. 여전히 모함합니다. 여전히 정치하고 속이고 속고 도적질하고 전쟁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패역한 세대입니다. 노아 홍수 때보다 나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존재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훨씬 더 좋은 시대라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로 죄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능력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떠드는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문둥병과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시사해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안진뱅이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중풍병자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해주신 놀라운 그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력한 인간, 영적 안진뱅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안진뱅이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차게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미하시는 성도들과 남전도 회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도 일어나 걸으라고 전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능력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에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제가 누누이 교회는 성도들은 그저 교인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친교를 나누는 교제 모임이 본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본질이 있은 연후에야 우리의 교제와 친교가 의미를 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44절, 45절,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것과 당신 것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요구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께서 나에게 뭘 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초대교회의 그러한 재물을 나누는 환대와 자비의 정신을 되살려서 이 사람에게 돈을, 물질을 제공해 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재물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에는 자원에서 신자들이 자신의 부유한 재물들을 팔아가지고 물질로 헌금했던 그런 금액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신자들이 밭과 재산을 팔아 가져온 물질들이 많이 있었고 안진뱅이 된 자를 구제하는 것도 그들의 사역,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둘 다를 원하겠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결국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은과 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 따위를 제공하는 기부단체가 아닙니다. 은과 금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대신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은과 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의 기능은 사람들의 생활을 기껏해야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감정적 또는 정신적인 위로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락하여 아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안진뱅이와 같은 죄인들을 다시 살려 일어나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속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기관입니다. 목사가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기관인 교회에서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치리하고 협력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주자주 우리 신학생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적당하게 교인들 비위나 맞추고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립서비스를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적당하게 교회 개척해서 적당하게 목회해서 안락하게 살고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 끌어모아서 큰 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당회장상을 먼저 마음에 두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큰 차에 탈 수 있고 큰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거나 죄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이이기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거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라고 명령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 있는 기독교이어야 합니다.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베드로의 명령을 받은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걸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완전히 무능력했던 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먼저 그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4장 12절 말씀을 펼쳐서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9시 시간은 오후 3시 성전 뜰에서 열리는 기도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에 성전 마당에서 올리는 마당 기도회에 참석하러 올라가다가 이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라고 할 때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또는 기도하러 가다가 또는 기도를 마쳤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수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했을 때, 기도에 전념했을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2장 마지막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편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즘 저는 티를 안 내고 있지만 매우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 교역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역자들이 많아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출근해서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훨씬 힘이 난다는 것이죠. 합심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뒤에서 뜨겁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 설교하는 건.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기도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니 함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찬양을 불러야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립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기도의 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기도도 은밀하고 은혜롭지만 함께 하는 기도는 매우 더욱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몇 명이나 모였나 한번 보자. 아이고 오늘 몇 명이나 왔을까가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세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역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적은 숫자가 똘똘 뭉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한다면 역사는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혼자는 외롭잖아요. 요한 혼자는 외롭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는 거죠. 성장로님이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신장로님이 같이 계시니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나누어 주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올고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명하려면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돼요. 그래, 바로 그때 이 난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고 기대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우리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눅을 들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주목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도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안진뱅이들에게 우리는 대충 심리적인 안정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지 않으면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